오늘의 제목은 이 흉년과 풍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흉년에 대한 말씀을 제가 한 달 동안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 타임을 통해서 이 흉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부회동이 이루어지는 그 말씀의 원리를 오늘 증거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국가적으로 흉년과 기근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연현상으로 흉년과 풍년이 있듯이 우리 인생에도 풍년과 흉년이 있습니다. 오늘은 인생의 흉년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인생의 이 흉년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인 흉년도 있을 수 있고, 또 건강적으로도 흉년이 있을 수 있고, 또 관계적으로도 흉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이 명예적으로도 흉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흉년과 기근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환경적으로 그 가정과 또 그 국가에 또 그 도시에 그 교회에 흉년을 주실 때는 반드시 그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메시지가 분명히 들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보십시다. 사무엘하 21장 1절 혹시 띄울 수 있나요? 누가 있는가? 찾아볼까 그냥. 사무엘하 2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 다 같이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다윗의 시대에 연분년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 집을 인함이니 제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자, 여기 보면은 그 다윗 시대에 흉년이 들었는데 그 흉년에 원인이 있었습니다. 항상 이 흉년에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도 이 프로 이 야구 선수도 있었고, 또 목사님들 가운데도 아주 유명한 그런 연예인이 됐는데, 이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좀 시원찮은데? 왜 그러지? 마이크를 좀 바꿔주실까요? 이 프로 운동 선수들도 때로는 이 슬프가 있대요. 슬프가 온답니다. 그 다음에 연예인들도 이 슬프가 와요. 그런데 이 슬프 때에 얼마만큼 내공을 쌓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그 사람이 점프를 하든지 아니면 그 슬럼프에서 완전히 그냥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이 신앙의 흉년일 때에 하나님께서 이 흉년의 때에 우리가 이 내공을 잘 쌓으면은 흉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부요를 주십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욥기 42장을 보십시다. 욥기 42장 10절 말씀 보면은 욥이 그 벗들을 위하여 빌매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그다음 1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욥의 모년에 복을 주사 천복보다 더하게 하시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고난과 역경 또 이런 흉년을 겪고 난 뒤에 하나님이 강력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셔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흉년이 굉장한 하나님의 부요를 끌어당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흉년이 오면 사람들이 겁내고 다 두려워하고 막 이 신앙으로 다운되지만 이 흉년 때에 신앙의 내공을 잘 쌓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부요를 옮기는 그런 기회가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흉년의 시즌을 주시는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흉년에 대한 이 메시지가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이 흉년의 목적이 뭐냐? 우리가 이 아브라함 때에 보면 아브라함 때 흉년이 왔는데 창세기 12장 1절부터 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여기 다 읽지를 못하겠고,
자, 여기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부르심과 목적을 따라서 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이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왔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것을 우리 상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많은 부분에 보면은 축복이 오기 전에 반드시 테스트를 하셔요. 순종을 했다고 해서 금방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순종을 몇 번을 하게 하시고 우리를 테스트를 하셔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이 가나안 땅으로 왔을 때에 흉년이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기가 막히잖아요. 이거 이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복이 와야 되는데 흉년과 기근이 오면 얼마나 기가 막혀요. 이 우리가 나무를 심을 때 보면 여러 나무 심어보세요. 나무를 심어놓고 나무를 심어가지고 이래 딱 심어 난 다음에 이렇게 싹 잡아 당기잖아요. 그러면 뿌리가 잘 자리를 잡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쫓아갔을 때에 당장 축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테스트를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목적과 부르심의 장소에 대해서 반드시 테스트를 하셔요. 그럴 때에 날아가는 사람도 있고 거기에 딱 견고하게 서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경우에 하나님께서 12장 1절로 3절 보면은 복의 근원이 되는 엄청난 축복을 하셨어요. 이 복의 근원이 된다면요, 이거는 인간에게 더 이상의 어떤 축복의 어떤 없는 거예요. 그냥 복의 근원.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이잖아요. 하나님의 바로 통로가 돼버리는 거거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된다 하니까 그 본토 친척 아비 집을 가감하게 벗어날 수 있었거든. 그런데 가나안 땅에 오니까 흉년이 딱 기다려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 그러면 우리 상식과 한적인 사람은 흉년 왔어? 그러면 풍년행고로 가야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간 거예요. 여러분 룻기에도 보면은 이 흉년이 왔을 때에 룻의 남편이 모압으로 갔잖아요. 쫄딱 망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흉년을 주실 때에 그 흉년의 메시지가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 복의 근원이 된다고 하는 엄청난 축복을 약속을 받고 이 번영과 축복을 약속하셨는데 안 따라갈 사람이 어디 있나요? 여러분, 야 너희들 여기보다 더 시골로 어디를 가라. 가면은 복의 근원이 되겠다면 안 가겠어요? 그런데 가니까 딱 흉년이 기다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12장 4절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그러니까 축복을 준다니까 말씀을 쫓아간 거예요. 너 그거 가면 고생 실컷 한다면 안 갔을 거예요. 안 그러겠어요? 네가 복의 근원이 되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 축복을 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막 엄청난 축복을 하니까 말씀을 쫓아갔어요. 그런데 딱 기근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인간으로서는 더 이상 바랄 수 없는 그 축복을 약속하셨는데, 그렇다면은 나는 여기 있는 게 좋습니다 하고 할 사람 없어. 다 이주해가지. 그래서 약속의 땅에 왔는데 창세기 12장 10절 말씀 보니까 흉년이 딱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을 때 축복이 와야 되는데 흉년이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흉년이 오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거의 80% 그냥 튀어버려요. 그냥 흉년이 오면은. 안 그렇습니까? 여기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 나는 이 축복의 약속을 끌어안고 나는 굶어 죽겠습니다 한 사람 몇 사람 되겠어? 안 그러겠어요? 그리고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 보니까 이 창세기 말씀 보면은 아브라함의 식솔이 얼마나 되느냐 하면은 창세기 14장 14절 말씀 이하에 보면은 이 318명이야. 여기 롯이 소돔성 내려갔다가 거기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누가 알려주었어. 아브라함한테. 아브라함이 당신의 조카가 지금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집에서 군사훈련을 시킨 318명을 데리고 뒤쫓아가서 찾아왔다고. 그러면 군사가 318명이니까 이거 한 1000명 안 되겠어요?
그러니 흉년이 있으니까 내 혼자 같으면 죽어도 괜찮겠는데 이 약한 1000명 가는 데는 그 식솔이 함께 굶어야 되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그 애굽으로 내려가 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아내를 이 애굽 왕 바로에게 빼앗겼어요. 그것도 이제 아브라함하고 사라하고 머리를 쓴다는 것이 머리를 쓴다는 것은 오히려 빼도 박도 못하도록 빼도 박도 못하도록 해가지고 아내를 그냥 덥석 빼앗겼네. 그런데 그때 그 아브라함 심정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이야, 하나님 말씀 순종해 왔더니 흉년이 왔고 흉년을 피해서 갔더니 마누라를 빼앗기고 이게 불행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7절 말씀 보면요, 17절 넘어갑니다.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연고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시니라. 하나님께서 그 애굽의 바로의 그 왕궁과 그 백성들에게 막 무슨 재앙을 어떻게 내리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큰 재앙을 내려가지고 바로가 완전히 히야시가 됐어. 그래가지고 데려가라 돌려보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 같으면은 야, 이거 하나님께서 바로를 완전히 군기를 바싹 잡아놨구나. 그러니까 나를 건드릴 사람이 이제 없구나. 그러니 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끝날 때까지 나는 여기서 잘 살다가 딱 봐가면서 가나안으로 올라가야지. 내가 좀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안 그랬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위대한 점이 뭐냐? 야, 내가 약속의 땅을 떠났더니 이런 병고를 당했구나. 아무리 내가 여기 있어도 아무도 시비할 사람이 없지만은 내가 여기 머물 땅이 아니구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올라가야지.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위대한 점이 우리와 다른 점이 이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는 그런 우리 할머니의 그 명언에 의하면은 델성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안다 그랬어. 그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는 그런 이 자질이 있는 사람이야. 내 같아도 야, 이거 흉년 끝날 때까지 여기 잘 머물고 있다가 봐가면서 흉년이 끝나면 올라갈 거야. 아브라함은 단호하게 식솔들을 거느리고 가나안 땅으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성경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어디를 보냐면은 13장 1절 봅니다. 13장 1절 2절 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 새 그와 그 아내와 모든 소유며 롯도 함께하여 남방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시고, 믿음의 그 믿사옵나이다가 아니야. 이거는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믿음이야. 이거는 우리는 믿사옵나이다 하면은 립서비스가 다 될 줄 알지만 립서비스는 이거는 아니에요. 이거는 행동으로 내가 여기 애굽 땅에 있을 곳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내가 축복하신 약속하신 그 축복에 따라 가야 되겠구나. 행동으로 딱 옮겼을 때에 올라가는 도중에 거부가 돼버려서 올라가는 도중에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부자가 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에게는 약속의 땅을 떠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결심이 뭐냐면은, 그때 당시 에스더는 뭐 한참 뒤의 사람이지만은 이제 우리가 그 함께 한다면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 기근에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서 그 풍요한 애굽 땅을 뒤로 하고 가나안 땅으로 기근이 있는 그곳을 향해서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올라가는 도중에 육축과 은금이 풍부했어. 이게 하나님의 초자적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다시 이 흉년과 기근이 있는 가나안 땅으로 올라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하신 거예요. 거기다가 창세기 13장 그 8절 9절 보면은 너무 부자가 돼가지고 롯하고 아브라함의 그 종들이
서로 싸우는 거야. 막 육축이 너무 많다 보니까 서로 좋은 곳에 물 먹이고 풀 먹이려고 싸우는 바람에 이게 같이 있을 수가 없어. 어쩔 수 없이 분가를 할 만큼 부유하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이 아브라함의 행위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따라서 순종했다 할지라도 당장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테스트를 하신다는 거예요. 테스트. 그래서 그 테스트 하실 때에 내가 이 목회를 보면은 반은 그냥 날아가 버리더라고. 쭉대기는 알곡만 남아 있어.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목적에 대해서 너무나 그것이 확고하기 때문에 밀어내도 안 갈 사람만 남아 있어. 내가 여기도 보니까 여기 우리가 이 한내교회 개척했을 때 약 10년 동안은 내가 이 한 달에 2번씩 내려왔다니까. 이 남은 사람 보니 유집사 한 사람밖에 없네. 보니까 다 날아가 버리고. 나도 마음이 참 아픈데 김 목사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하는 생각이 들어. 참 그때 생사고락을 같이 하면서 그 개척할 때 그렇게 했는데, 이 유집사는 내가 주례도 했거든. 이 한 사람만 남아 있는 거야. 그때 초창기에. 참 이 목사의 마음은요, 그 헌신하는 사람 떠나갈 때 마음이 너무 아파요. 하나님이 테스트 하실 때에 다 그냥 쭉대기는 다 날아가 버리고 이게 경고한 사람만 남아 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공동체에서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은 어찌 좋은 일만 있겠어요. 시험도 있고 흉년도 있고 죽을 일도 있어요. 그런데 이곳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부르심의 목적이 있는 곳이다. 나는 우리가 이 한내교회를 향한 그 선지자들의 그 예언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 오히려 지방에 이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 내려온다 그랬어. 그래서 여기에 오늘 이 우리가 통성으로 이 그 방언 기도를 30일 하면서 내가 희망을 보았어요. 기도의 집이 되겠구나.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기도의 집이 되겠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과 목적의 그 부르심의 그 약속의 그 장소에 있으면요, 하나님이 확실하게 하나님 책임져요. 우리 교회는 얼마 다 날아가 버리고 며칠 안 남았어. 며칠 안 남은 사람 하나님이 확실하게 축복하는 거예요. 우리 그 학원 원장하는 그 미술을 하는 원장이 있는데요, 요새 정부가 전부 다 국영수에 그 치중해가지고 예체능이 뭐 학원이 됩니까? 그런데 이 학원하는 집사가 한 달에 11주 100만 원씩 해. 우리 교회에 있는데도 학원이 많거든. 음악학원 많고 뭐 미술학원 많은데 아이들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이 불황이 그 흉년이 되니까 예체능을 다 끊어버리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축복하니까요 되는 거예요. 거기만 되는 거, 거기만 돼. 이 약 15년 전 우리 교단에 있는 이 영성을 같이 한 친구 목사교회가 있는데요, 그 교회 IMF 때에 이 사업이 다 날아가고 해가지고 그 한 부부가 약 한 3년 동안 교회 의자에서 잤어요. 매일 와서 의자에 잤어. 그래서 남편은 새벽기도 마치고 이제 어디로 가는지 늘 나가고, 그 부인 집사는 집에 가서 아이들을 학교 보내고 다시 교회 와서 지내는 거야. 그냥 울기도 하고 기도하다가 찬송 부르기도 하고 하루 종일 교회에서 지내고, 교회에서 살아 3년 동안. 그 남편도 일 마치고 오면 씻고 와서 그냥 뭘 한 줄 모르겠는데 하여튼 와서 교회에서 의자에서 늘 잤어. 3년 동안 잤어. 그랬는데 3년 지난 다음에 어느 날 목양실에 이 그 부부가 돈다발을 가왔더래. 이게 뭐야 하니까, 목사님, 내가 3년 동안 내가 등을 붙이고 이 집에 따스한 방에 안 자고 겨울이나 여름이나 교회 의자에서 잤는데 이 분양 사무실을 했는데 분양이 돼가지고 첫 정산하는데 내가 600만 원을 가져왔습니다. 15년 전에 600만 원은 제법 크잖아요.
오늘날 말하면 뭐 한 2천만 안 되겠어요? 10배까지 안 되겠지만 그래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놀래가지고 집사님 그러지 말고 11조 가고 감사만 하고 그동안에 그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좀 써야지요. 이거 내가 못 받는다 하니까 막 기도해서 하느니 막 던져놓고 가는 거야. 마음 변하기 전에 그 잡고 있으면 마음 변하고 싶어 던져놓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사모님 보고 여보 그 집사님 제가 밥이나 먹고 사는지 한번 봐라.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때부터 잠을 못 자는 거야. 부담이 돼가지고 밥맛도 없고 잠도 못 자고. 그래 그 집사를 불러가지고 집사님 이 내가 600만 아직 해급이 안 넘겼는데 내가 이 돈 때문에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부담이 돼가지고 내가 지금 완전히 병이 그러다니까. 그 집사 하나 말이 무슨 얘기 아세요? 목사님이 부담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더래. 왜요? 하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부담을 가지지요 그러더래. 그러니 어떻게 기도를 안 할 수가 있어요? 목사님이 부담을 가지세요. 하나님이 부담을 가지셔야 몽땅 600만 원 다 가져왔어. 그냥 쓸 일이 얼마나 나란히 섞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점차적으로 집도 사고 아파트 사더니 그 다음에 차도 사고 하나님이 부유를 계속 증가시키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흉년이 왔을 때에 이 흉년을 정말 오늘 우리가 처음 딱 찬양할 때 주의 말씀 굳게 서리 그 하니까 내가 야 오늘 말씀 이 굳게 서야 되니 그 말씀 하니까 너무나 오늘 찬양에 은혜를 받았어요. 이 말씀을 실제화하면은 흉년이 지나고 흉년은 이거는 더 하나님의 부여를 끌어당기는 지람철이 되는 거예요. 모르긴 하지만은 아마 이 보령시내에서 야 한국교 청년들만 아이들만 그때 당시에는 중고등학교 아들만 있었거든. 그러더니 아유 저 삼만대에다 교회도 짓고 제가 부자가 되는가 싶어서 왔는데 와서 보니 부자가 되기는커녕 재산도 날라가고 그럴 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흉년이 올 수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 나를 향하신 이 교회에 있어야 될 하나님의 목적과 그 헌신에 내가 견고히 굳게 서 있으면요 하나님이 부여를 올 때에 이거는 벼락부자가 되게 하셔요. 나는 우리 교인들을 보면서 그 우리 아들이 그 아우디에 딜러를 하고 있는데 얘가 제일 처음에 그 벤츠에 들어갔어. 목사님들 중에 벤츠 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20년 전 뭐 그때에. 그다음에 벤츠에서 한 몇 년 일을 배우더니 그다음에 BMW로 갔어. 거기서 한 3년 정도 일을 배우더니 그다음에 아우디로 왔는데 이 아우디가 이 세계적으로는 점유율이 굉장히 최고랍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에는 그 점유율이 뭐 몇 프로 안 된대요. 그런데 이 말은 해서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BMW도 그렇고 벤츠도 그렇고 그 저감 장치에 지금 막 드러나고 있는데 그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벤츠하고 이 BMW는 괜찮았는데 아우디는 딱 걸려가지고 신차를 약 4년 5년 동안 한 대도 이게 출고를 할 수가 없었어. 신차를 가져올 수 없었어. 그런데 우리 이 아이가 이 한 10년 동안 하나님이 얼마나 광야 생활을 하겠는지요. 이야, 그러니까 교인들이 볼 때 시험 될 만큼 얘가 되는 노릇이 없는 거야. 얘가 어떤 일까지 한 줄 아세요? 그 부산에 가면은 이게 그 시내를 통해서 강이 있는데 그 강 주변으로 이제 체육시설을 하고 그 이제 막 이렇게 그 이렇게 막 그 이렇게 걸어 다니고 하는 그 아주 잘 만들어져서 거기 가서 아이스키 장사도 했어. 그 이 통매고 옛날에 우리 시대에 그 아이스키 장사하는 거 알죠? 알아요? 모르지? 그 음료수 담아가지고 근데 그거를 장사가 너무 잘 됐어. 그래 얘가 잘 되니까 고등학교 동창도 한 쫄병을 하나 데리고 했는데 그 주변에 슈퍼에서 데모를 해가지고 신고가 들어서 못했어 또. 그 쫓기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택배를 해서 택배
택배를 또 택배하고 택배를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어느 날 보니까 롯데마트 새벽에 그 3시쯤 되면은 이 물류가 들어오는데, 그 검수하는 거를 어느 날 보니까 우리 집사람 보니까 명찰이, 롯데마트 명찰이 있더래요. 그래 보니까, 야, 너 뭐 하냐 했더니, 한 달에 나가는 돈 한 150만 원 나가는데 이거 뭐 되는 노릇이 없으니, 그래 얘가 신앙이 막 하나님을 막 이제 뭐 이 믿음이 그냥 없어지더라고. 다른 사람한테 믿음이 뻔히 돼야 되는데, 목사들이 이거 뭐 입이 나가 있고 뭐 이래 되니까 이거 참 내 체면 말이 아니야.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했냐면은, 그 한진 그 물류센터에서 이제 이게 막 그 부산에 전체 오는, 부산 경남에 오는 그 양산에 컨베이어가 막 내려오면은 그걸 좀 분류를 해야 된대. 그러면 그거 자그마한 걸 모르지만 큰 것도 있고 막 이런 거를 막 이 분류를 해야 되는데, 그걸 빨리빨리 안 하면 안 돼. 그러니까 막 순발해야 되는데 눈물이 다 나더래. 너무 힘들어가지고 한 10년 동안 하나님이 얘를 뺑뺑이를 돌리더라고. 그런데 3년 전에 조시모요라고 하는 이 선지자가 우리 교회에 왔어. 딱 오더니, 이제 하나님이 너에게 이제 부의 이동을 이루신다. 이제 너에게 이 봄날이 이럴 것이다. 그 예언이 딱 떨어지고 난 뒤에 한 달 만에 이제 그때부터, 여러분 이게 아우디는 새 차는 하나도 안 나오는, 얘가 이제 중고차 담당을 했는데, 그 아우디가 새 차가 이제 그 이게 뭐 저감 장치가 뭐 이렇다 하니까 가지고 있던 사람이 다 내놓는 거라. BMW를 사든지 바꿔 이제 예차를 바꾸는데, 그러니까 이때에 외제차를 한번 타보자 하는 사람이 있고, 팔자는 사람이 하니까 파는 사람한테 돈 받고 사는 사람한테 돈 받고, 이 복덕방이야 말하자면 보니까. 그래가지고 요새 한 1,500만 원 벌더라고 보니까. 얘가 요새 우리 교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있어요, 실죠. 그러니까 얘가 그 고난의 시절에 눈물을 흘리면서, 그런데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이 풀어줄 때는요, 이거는 완전히, 이거는 얘가 하는 얘기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냥 이 외제차를 그 뭐 차가 뭐 1억짜리도 있고 그런가 봐요. 뭐 난 내 같으면 그런 외제차 나는 탄 사람 나는 이상하게 보여. 이 부속화 가는데도 뭐 몇백만 원 그러는데 현대차도 얼마든지 좋은데 왜 타는지 모르겠어. 하여튼 그걸 타는 사람이 있는가 봐. 하여튼. 그런데 이게 막 너무 바빠. 근데 얘가요 좀 얼렁뚱땅하는 게 있어서, 그런데 그 뭐 술을 하는데 한 30가지가 들어간대.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하는 그게 뭐 훈련이 돼가지고 요즘에는 철두철미하게 훈련이 되더라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흉년의 시절에, 흉년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하는 걸 테스트를 딱 그치고 나면은,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냥 완전히 본문을 열듯이 문을 열어줘요. 명예도 마찬가지. 우리가 명예를 올라가려고 막 길을 쓰는 사람은 하나님이 끄잡아 내려보고요, 안 올라가려고 하는데 막 끄잡아 올리는 그런 사람 있잖아요. 우리 김 목사님 요새 나는 고민하는 게 뭐냐면, 이 노에서, 이 지방에서 그 간부가 무엇인가 절대로 안 하는데 막 자꾸 올린다는 거야. 나는 하지 마라, 하면 큰일 난다 하면은 시간도 없고 골치 아프다 하지 마라 그래도 목사님들이 놔주질 않는데, 지금 어떤 사람과 하고 싶어서 환장을 하는데도 안 내는 사람 많잖아요. 우리 노예 같은 데는요 박 터지거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아브라함에게 대한 그 흉년의 이 메시지는 뭐냐면은, 네가 그 약속의 그 장소, 하나님의 그 부르심, 너를 향하신 그 부르심을 견고하게 잡고 있느냐 안 하는 걸 하나님이 딱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 테스트에 합격이 딱 되고 나면 하나님이 그때는 시온의 대로 같이 그냥 막 이거는 쌩쌩 달리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이 한내교회 출석한 여러분들은 여기 반드시 하나님의 부르심이 여기 있어요. 이 교회를 향하신 여기에 이 부르심에 견고하게 잡고 있으면은, 하나님 때가 딱 되면 하나님이 여러 가지 면으로, 여러 영역에 하나님이 봄날이 오게 하셔요. 할렐루야. 아멘이 약하네.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으면 막 아멘하고 막 거기는 가니까 막 박수 치고 막 난리대. 뭐 목사님 설교 한마디 하고 나면 박수 치고 막 그러더라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보니까, 수요일 밤에 가보니까. 자, 그 다음에 이삭의 시대에도 흉년이 왔어. 이삭의 시대도. 자, 이 이삭의 시대는 이제 창세기 26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26장 보면은 자, 창세기 26장을 이제 이부터 읽지 않고 제가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22장 보니까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내려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이거 뭐 이삭은요 지금 이삭의 때도 흉년이 와가지고 이삭이 애굽으로 가기 위해서 폼을 딱 잡고 애굽까지는 안 가고 블레셋에 왔어. 이 지금 이삭의 태도는 애굽까지 갈 폼이야. 하나님 미리 아시고 딱 나타나지 말씀하시 애굽에 내려가지 마라 막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길을 막는 것도 은혜예요. 애굽에 내려가면 안 되거든. 그리고 하나님이 막으신 거야. 그래서 나는 이삭은 보면요, 이삭은 하나님이 여러 면으로 미리 딱 이렇게 너무나 평온한 거야. 그 보니까 야곱은 뒤로 잡았어도 코가 깨지잖아.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야곱은 오늘 머리가 잘 돌아가. 그런데 이삭은 좀 약간 멍청한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이 철저하게 보호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애굽으로 내려갈 폼을 딱 잡고 이제 그랄로 내려왔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애굽에 내려가지 마라. 그래, 왜 그래? 이게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끼고 있는가 보니까 이삭은 모리아산에 제물이 된 사람이야. 이 성경학자들이 이구동성을 하는 말이 이삭이 그 제물 될 때 그 나이가 우리가 뭐 지금까지 얘기로는 뭐 한 15살 정도 되지 않을까 하는데 한 20 그 청년이래요. 청년이래. 여러분, 아브라함 100세가 넘었잖아요. 그러면 이 그 잡아다가 이제 이 제단을 올려놓으려면은 도망가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삭은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했더니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그런데 딱 아버지가 딱 잡으니까 내가 제물이구나. 안 튀고 제물에 딱 자리에 누운 거라. 그러니까 이 이삭은 기분학상으로 죽고 다 살아난 사람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기분학상으로. 아니, 아브라함이 폼으로 그냥 칼을 한 게 아니고 진짜로 막 딱 들고 치는데 아브라함 하나님이 놀래갖고 이러니까 이거는 아브라함이 장난을 해본 게 아니야.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이 이삭은 기분학상으로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기분학상으로 확실하게.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면을 봐주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삭과 같은 삶을 살면요, 이건 행복해요. 그러니까 야곱처럼 머리를 쓰고 머리를 굴리면은 판판이 고생이야.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하셨을 때에 막으셨어요. 하나님이 망하는 길을 막아주시는 것이 축복. 우리는 길이 막히면 전부 다 울고불고 난리야. 막 길이 막히면 막 금식 들어가고 막 무슨 오살리 들어가서 막 그냥 막 땡깡 기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으실 때는 내가 멈춰서 있어야 돼. 그래서 이삭도 아내를 누이라고 했어.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붙잡혀 가지고 왕궁까지 갔는데 이삭은 봐요, 누이라고 소문냈단 말이야. 근데 아비멜렉이 딱 보니까 어느 날 둘이 안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거 틀림없이 부부란 말이야. 그러니까 불러가지고, 야, 너 부부잖냐? 우리 백성 너한테 네 아내를 성폭해서 어쩌라 했냐?
그럼 막 야단쳤어. 그러니까 이 이삭은 험한 꼴을 별로 안 본 사람이야. 여러분, 모리아산에 재물을 한번 누웠다가 일어났더니 한번 누웠다가 일어났더니 물론 얼마나 무서웠겠어, 그죠? 칼 가지고 내리치면 얼마나 무섭겠어. 그러니까 재물을 한번 댔다가 누웠다가 일어났더니 이 이삭은 봐주는 게 많더라고,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자, 창세기 26장 12절 보면 이삭이 농사를 짓는데 100배 수확을 했어. 애국까지 안 내려가도 이 블레셋도 100배 수확을 하니까 블레셋 사람이 너무 열받았어. 저거는 그렇게 100배 수확이 안 되잖아. 이게 이삭이 준 하나님의 축복이야, 여러분.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우물을 팠어. 창세기 26장 15절 보니까 자, 우물을 팠더니 블레셋 사람이 묻어버리는 거야, 그냥. 이 중동 그 고대 근동 시절에는 이 우물 때문에 전쟁 쳤어요. 왜냐하면 물이 귀하니까. 나일강 근방에는 물이 많지만은 그 외에는 물이 귀했다고. 그러니까 물 나는 곳에는요, 그것 때문에 전쟁 나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자, 26장 15절에 우물을 팠더니 블레셋 사람이 파묻어 부는 거야. 그러니까 또 이삭이 싸우지 않고 물러서서, 그러니까 밀리갖고, 자, 여기서 팠으면은 묻어버리니까 이삭이 이제 전진 안 하고 이래 이제 가나안 쪽으로 밀리가고 여기다가 우물을 또 팠어. 그게 몇 절이냐? 18절에 우물을 팠어. 그랬더니 블레셋은 또 묻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삭이 다시 또 여기로 또 올라가가지고 팠어. 또 묻어버려. 그러니까 네 번째 우물을 파서 또 물이 나니까 블레셋 사람이 겁먹은 거야. 와, 이거 자꾸 묻으면 큰일 나겠구나. 이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더 이상 우물 때문에 시비를 안 걸었어.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있는 거야, 여러분. 내 같으면은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께서 충분히 블레셋 사람을 겁을 먹였으니까 가나안에 풍년이 오고 비가 충분히 내리고 물도 잘 나고 이 목초도 잘 자랄 때까지 내가 이거 누질러 있겠습니다. 좀 봐주세요. 이랬을 텐데 이삭이 브엘세바로 올라갔어. 이 약속의 땅은 가나안 땅 중에서도 브엘세바거든. 브엘세바로 올라간 거야. 여기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뭐냐면 이삭에게 믿음을 훈련시키는 거야. 여기 파도 나고, 여기 파도 나고, 여기 파도 나고, 여기 파도 나니까 아하, 브엘세바에 가도 물이 나겠구나 하는 믿음이 생긴 거야. 여러분, 내 같아도 그런 믿음이 생길지 나는 안 생길 것 같아. 내 같으면은 하나님, 이제 더 이상 블레셋이 시비를 안 거니까 여기서 내가 좀 편하게 지내다가 다 이제 고생 끝나면 그때 내가 올라가겠습니다. 그럴 텐데 이삭이 단호하게 브엘세바로 올라가가지고 우물을 팠더니 물이 났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흉년을 통해서 믿음을 훈련시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26장 28절을 보면은 26장 26절부터 28절째가 있겠습니다.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장관 비골로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로 너희를 떠나가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의 사이 맹세를 세워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그러니까 이제 이 그 아비멜렉이 겁먹었어. 그러니까 화치를 맺자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할 증거를 본 거야. 그는 우물, 이거는 아무나 판다고 이 물이 나오는 게 아니거든. 우물을 파니까 나오고 묻으니까 또 나오고 또 파니까 나오고. 그러니까 이 이삭가 밀려갖고 어쩔 수 없이 가나안 땅으로 한 거나 옮겨간 거예요. 밀려갖고. 그러니까 네 번째 딱 우물 시비가 딱 안 할 때에 블레셋에 머물지 않고 그랄에 머물지 않고
브엘세바로 올라가서 우물을 팠더니 물이 나왔어요. 자, 봅시다. 26장 32절.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의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고하여 가로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며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라 하더라. 여러분, 이 흉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훈련시키고 믿음을 증가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이 번영하고 성공하고 하는 것이 이건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원한 목적은 무궁세계에 갔을 때에 그 나라에서 우리가 이 부유한 사람이 되는 우리의 목적이거든.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는 우리가 이 훈련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똑같은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40절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40절.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영광이 따로 있으니 혀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죽은 자의 부활이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하로 다시 살고,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고,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고, 육의 것으로 심어 신령한 것으로 거둔나니라. 우리 이 땅에는 다 신는 나라야. 우리가 여기는 이제 이 오순절 교회지만 나는 이제 총신대학원 출신이니까 우리 장로교회 할아버지는 존 칼빈이에요. 존 칼빈이 제네바에서 순구되기 전에, 그 제네바는 완전히 신정 도시였어. 스위스에. 내가 죽거들랑 이 그 관 밖에다 내 이 팔을 두 개를 이렇게 딱 내도록 해라. 온 제네바 시민들이 다 그걸 봐서 저게 무슨 뜻이냐 하니까 내가 빈손으로 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여러분 주일날에 예배하러 와서 말하자면 여러분 이 김포공항에 가면은 짐을 갖다가 무거운 짐을 미리 다 붙여놓고 그다음에 몸만 기내에 들어가잖아요. 응? 이와 같이 우리는 매주일, 지금도 여러분 와서 오늘 몸으로 심었어. 시간을 심고. 다른 사람은 테레비 보고 앉았는데 지금 연속극 보고 앉았을 까 사람들, 응? 뉴스 보고. 여러분 오늘 시간을 심었어. 몸을 가지고 심었어. 이것이 영원한 것으로 다시 사는 거예요. 부활이 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는 심는 나라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에게 이 번영과 축복을 경험하게 하는 것은 무궁세계에도 번영과 축복이 있다는 얘기야. 그 나라에. 우리 집사람이 영안이 열려가지고 수시로 이제 하나님 보좌로 왔다 갔다 하는데, 여보, 천국에 노숙자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야? 천국에 아니니까 집이 없고 천국 입장은 했는데 집이 없어가지고 꽃밭에 집이 자고 천국에서 막 자더라는 거예요. 집이 없더래, 없는 사람은.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면요, 금집이 있고 은집이 있고 보석집이 있어요. 집도 없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이 흉년도 경험하고 그 다음에 풍년도 경험하고 그래 함으로써 이제 우리가 이 계속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무궁세계에 소망을 두는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 이삭에게 이러한 이 훈련을 통해서 믿음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브엘세바에 물이 안 나고 거기 막 완전히 막 그 벌거숭이 된 거는 보이잖아요. 그런데 용기를 내서 올라간 거야.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여러분 신명기 28장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성배서도 복을 받고 덜에서도 복을 받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여러분 IMF 때에 망한 사람도 있고
IMF 때 부자가 된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IMF 때 오히려 부자가 된 사람이 있다니까. 우리 한국교회 여러분들은 이 국가적인 이런 흉년의 때에 하나님의 부여의 통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오늘 이 밤에 날씨도 이렇게 비도 와가지고 좀 축축하고 한데 이 밤에 나오셨으니까 하나님 뭔가 주시지 않겠어요? 30분 동안 방언기도 열심히 하고. 우리나라 전체 교회에서 30분 방언기도 하는 예배 전에 하는 교회 어디 있어요? 없지. 거의 없는데 우리도 하다가 하도 대모래가 내가 마음이 약해가 그만두는데 내려 다시 시작해야 되겠어. 한늦게 하더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면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도 복을 받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흉년이 흉년이 풍년이 이게 상관이 없어야 되는 거야, 우리 믿는 사람은. 그래서 우리가 부르심의 자리에 있으면,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이 두 족장이 있어야 될 자리는 어디야? 브엘세바야. 브엘세바, 약속의 땅. 약속의 땅 브엘세바인 거야. 여러분, 이 한대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장소예요. 김 목사님 이런 얘기를 해서 좀 미안하게 하지만은, 내가 김 목사님 얘기를 가만히 들으면은 하나님이 김 목사님을 생명수로 보호하는 걸 내가 많이 느낀 거라. 내가 볼 때 내가 그런 실수를 우리 교회에서 하면은 10번 깨져도 남음이 10번 교회가 깨졌을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철저히 보호하고 있는 거 보니까 그거 보면 하나님이 김 목사에 대한 부르심이 확실한 거야. 보니까 내가 그런 실수를 이렇게 많이 하면은 교회가 벌써 10번도 깨졌을 거야. 이 한내교회랑 하신 부르심, 여러분이 이 부르심 가운데 한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자부심을 갖고 오늘부터 여기 한내교회 부르심, 이 나의 부르심과 함께 이 시대는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걸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의심하지 말고. 자, 그 다음에 또 야곱 시대도 또 흉년이 왔어요, 여러분. 야,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우리의 믿음의 족장, 우리 믿음의 할아버지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우리 할아버지잖아요. 이 위대한 이 족장들의 시대마다 흉년이 다 온 거야. 그래, 이 야곱의 흉년을 보면요, 이 야곱이 제가 이 젊을 때는요, 머리숱이, 우리 때는 장발 단속을 해서, 여러분 이해가 안 가죠? 옛날에는 머리 길면은 숙령이 머리 긴 사람 잡으러 다녔다니까. 그래가 경범죄가 벌금 물고 했어요. 그런데 내 머리 길어가지고 막 쫓기다니고 했다니까. 근데 인생을 살면서 하도 골이 빠지다 보니까 머리가 다 빠지고 없어 지금. 하도 골이 빠져. 하나님이 나를 워낙에 고난으로 흉년으로 다스리다 보니까 머리가 다 빠져버렸어. 그런데 야곱도 머리 잘 굴리고 요령도 많고, 이 야곱을 하나님이 얼마나 다루시니까 이 노년이 되니까 이제 막 너무 성화가 됐어요. 그런데도 노년에 다시 한번 흉년이 왔어. 노년에 이 야곱은요, 아버지를 속인 거, 이건 아버지를 속인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족장을 속이고 거짓말한 것에 이 대가를 어마어마하게 받았어요.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받았어요. 이 야곱의 일생은 그냥 조조로 쏙는 기야. 그냥 여러분 잘 쏙는 사람을 조조로 쏙는 말 하잖아요. 조조가 사무집은 잘 쏙는 것처럼 하여튼 야곱 많이 쏙았어. 라반이 10번이나 품삯을 속이고, 그 다음에 자기는 라헬을 갖다가 이 라헬이 굉장히 미인이었던가 봐. 그래가 이제 애삼촌 라반한테 이 라헬하고 결혼을 언약을 하고
7년 동안 머슴 생활하는데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여러분 얼마나 사랑했던지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그럴 수 있겠어요? 근데 자고 보니까 레아야, 호박 같은 레아야. 자고 나서 보니까 그러니까 이 야곱이 막, 아니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여튼 이 야곱은 속는 생활이었어, 세계가. 근데 맨 막판에 하나님이 이 야곱을 다루시는데 흉년으로 다루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 가계는요, 속임과 거짓의 그 기름 부음이라면 안 되겠지. 하여튼 그런 이 가계의 흐름이 쭉 내려오고 있는 거라. 자, 아브라함이 거짓말했지, 그죠? 사라도 거짓말했어. 네가 웃었다 해도 나는 안 웃었어요. 하나님한테 거짓말하는 사람이야, 사라는. 네가 내년에 그 알을 놓겠다니까 사라가 웃었어. 말도 안 했어, 이거지. 그러니까 왜 웃냐 했더니 안 웃었어요. 아브라함도 거짓말쟁이, 사라도 거짓말쟁이, 이삭도 거짓말쟁이, 리브가도 거짓말쟁이. 리브가는 또 이제 남편, 그러니까 리브가는 야곱을 훨씬 사랑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축복을 이게 큰아들한테 주려니까 큰일 났거든. 하나님 약속을 이 둘째한테 준다 했는데 안 되겠거든. 그러니까 막 야곱을 갖다가 막 틀 입혀갖고 막 그냥 만들어갖고 막 보내죠. 그랬더니 그 속인 이후로 리브가는요, 야곱을 다시 보지를 못했어요. 리브가가. 그러니까 이 가게는 아브라함도 거짓말쟁이, 사라는 더 거짓말쟁이. 하나님 앞에 안 웃었어요. 여러분, 그래도 살아 있는 게 나고 용타하는 생각이 드는 게 아니, 하나님한테 거짓말하고도 살아난 사람이 살아야, 그래서 알을 낳았어요. 그 다음에 이삭도 거짓말, 그러니까 아버지도 누이라는 게 지도 누이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리브가도 거짓말쟁이, 야곱도 거짓말쟁이, 라헬은 또 무슨 거짓말했어요? 그 드라빔을 갖다가 도망가면서 드라빔은 이 우상처럼 만든 인형처럼 생긴 그 우상인데 그거를 이제 훔쳐가지고 말 안장에다 넣고, 아버지가 이제 조사로 왔잖아요, 라헬이. 그 아버지가 내가 경수가 나가지고 그 말 밑에 못 내립니다. 그것도 거짓말. 하여튼 이 집에는 거짓말이 그냥 막 쭉 내려오고 있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이 흉년을 통해서 이 가게에 흐르는 이 거짓말의 그 흐름을 완전히 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 봅시다. 자, 어디를 보냐면은 창세기 42장을 봅니다. 42장을 보니까요, 21절을 보니까 이제 그 창세기 42장 21절을 보면은 이제 요셉이 총리신이 돼가지고 근엄하게 딱 있으니까 요셉이 이제 꿈에도 모르고, 요셉이 자꾸 간첩으로 모니까 이제 이 형제끼리 저기를 막 싸우는 거야. 21절을 보니까. 20절 볼까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인하여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액을 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형제들이, 10형제들이 이제 그 베냐민은 없었고 요셉 빼고 10명이잖아요. 10명이 요셉 앞에서 저것끼리 내가 뭐라 했더노? 건드리면 안 된다 했잖냐. 베냐민 큰아들은 이제 그 해가지고 살려주려고 했는데 그새 팔아버리거든. 그러니까 이 집에는 이 거짓말이 그냥, 속이가 거짓말이 그냥 막 예사로 그냥 막 이리 내려온 거야. 하나님께서 이것을 끊어버리는 거야. 그래 축복이 되거든, 이 가게가. 이 흉년은 죄를 끊는 흉년이야.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내게 흉년이 있다고 왔다 하면은 하나님 나를 아브라함처럼 테스트를 하십니까? 내가 한내께 오면 여기는
성령이 충만하고 예배가 살아있고 이래서 한내교회 보니까 청년들만 있더만은 어느 날 보니까 저 삼만대 저리 웅장교회에서 저 가면 나도 부자가 되기인가 지금 왔더니 재산이 다 도망가 버리고 그걸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를 테스트하는 겁니까? 이삭처럼 나의 믿음을 훈련시켜 가기 위한 흉년입니까? 그 다음에 야곱처럼 하나님 나에게 있는 숨은 죄를 끊기 위한 흉년입니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설교를 한 달 동안 한 챕터를 계속 했어요. 우리 교회는 내가 설교를 다 한 다음에 4개월 설교한 다음에 3개월 동안은 전부 돌아가면서 한 15분 설교를 다 시켜. 가장 은혜된 부분을 자기가 깨달은 것을 설교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녹음을 해가지고 출퇴근하면서 계속 들어. 그러니까 못이 배기는 거야 귀에. 방법이 아주 내가 보니까 내가 생각해서 기특한 방법이더라고. 설교를 시키니까 안 할 수가 있나. 그래가지고 출퇴근하면서 듣고서 이제 주일마다 이제 내가 설교하기 전에 한 15분 전 설교를 해요 자기들이. 그 다음에 저도 이 성도들을 말씀에 실제화시켜 굉장히 애를 쓰거든. 그러니까 말씀을 잘 안 외우잖아. 그래서 우리 성탄 때는요 주일날에는 우리가 교회에서 하지만 주일이 아닌 날 평일날에는 근사한 뷔페를 전부 다 식사를 하는데 이 신명기 여러분 복을 그렇게 좋아하면은 복에 대한 걸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신명기 18장 1절부터 14절까지 다 외운 사람은 교회에서 밥값 내주고 못 외운 사람은 지가 밥값 내고 그러니까 100%다 외우더라고. 그리고 심판도 내가 하면은 저거들이 시비를 걸 수 있잖아. 심판도 저거들 보고 생각하라 그러는 거야. 저거가 심판하고 내가 점수 이럴 필요는 없잖아. 그러니까 저거들이 상세하게 점수를 매겨요. 그래가지고 못 외운 사람은 지가 밥값 내고 그래서 내가 못 외운 사람 다른 사람 밥값도 하나 더 내라 그랬지. 그러니까 100% 다녀. 자, 그 다음에 이 가게에 흐르는 거지가 속임을 끊기 위한 흉년, 다시 말하면은 죄를 끊기 위한 흉년. 나에게 있는 숨은 죄가 있을 때 하나님이 흉년을 통해서 기근을 통해서 이 경제적인 어려움, 사업의 어려움, 또 가족 간의 이 질병으로 또 하나님이 다 연단하시는데 그걸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게 하나님 목적이거든. 우리는 그냥 벌 받았다 그러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가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걸 고치면은 그건 딱 그냥 하나님이 딱 멈추고 그냥 이 틀을 완전히 반전시키는 하나님이시거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이제 관계가 우두두 다 끊어져 그냥 다 끊어져 버려.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그 해야 될 메시지를 정확하게 받고 그걸 고치면은 하나님이 관계를 또 금방 또 열어주더라고. 보니까 우리 아우디 하는 우리 아들 보니까 그냥 사람들이 너무 하루에도 10개씩 그러니까 이 건수가 생겨 그런다는 거야. 이 매매가. 그래가지고 오히려 실적 없는 사람들 실적 놀아준대. 그래, 그건 참 잘하는 일이다. 그게 사람 부자가 되는 거야.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자 사무엘하 다시 21장을 봅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 2절 다윗의 시대에 연분영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 집을 인함이니 제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이게 지금 다윗 때에 3년이나 기근이 지속되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물었어. 여러분 우리가 흉년이 오면은 자, 보자. 아브라함도 하나님 내가 지금 약속시키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쓰는데 왜 흉년입니까?
물이 되는데 아브라함도 안 물었고 이삭도 안 물었어. 야곱도 안 물었어.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야.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이 사무엘하 21장에도 이건 굉장히 많이 설교가 긴데 간단히 얘기를 하면은 이 모세가 그 홍해를 건너 가지고 이제 이 강야를 딱 들어오니까 이 기본 사람들이 막 파죽지세로 몰려오니까 막 이 백성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막 먼 데서 온 것처럼 막 신발도 다 떨어지는 거 신고 막 떡도 막 곰팡이가 가져와가지고 우리 먼 데서 와서 화친합시 돼가지고 그랬을 때 이 하나님 기도하지 않고 화친을 덥석 맺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이 기본 사람들이 무슨 일을 했다고 나무 패고 물 길어주고 그런 일을 했다고. 그래서 서로 화친을 했는데 사울 왕이 이 기본 사람들을 죽여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 기본 사람들이 마음에 슬픔을 가진 거야.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 원한을 가진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다윗 시대에 이 흉년이 삼에 들었거든. 이 말씀 볼 때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마음 아프게 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 밟고 올라가고 다른 사람들 너무 아프게 하면 안 돼. 원수도 하나님에게 맡겨놓고 로마서 그랬잖아요. 내게 맡기라. 원수가 내게 있다 그랬어. 그걸 맡기고 잊어버려야 돼. 하나님께 맡겨버려야 돼.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께 맡겨야지. 이 사울이 언약을 어겨서 기본 사람들을 죽이기 때문에 기본 사람들이 크게 슬픔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한 때문에 이 흉년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 사울 가게에 몇 아들을 갖다가 이제 달아매했잖아요. 그러니까 흉년이 그친 거라.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 사람들과 할 수만 있는 대로 화친하게 좋게 지내고 화평하게 지내고 원수 맺지 말고 그냥 내가 손해를 보면 손해를 보는 대로 그렇게 해야 돼.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법조인들 하는 얘기가 있어. 믿는 사람들은 싸우면은 이 화해 조정할 때 그걸 절대 안 한다. 끝까지 간다. 네가 죽나 내가 죽나 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금 우리나라 대형 교회들은 물론 문제가 있잖아요. 있는데도 그 끝까지 싸우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에 그 평가를 주님이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김삼환 목사님 같은 교회는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요 세습이 성경적인 방법이에요. 제사장들은 그 가게를 계속해서 제사장입니다. 근데 김삼환 목사 잘못한 게 뭐냐면 자기가 세습 안 한 거를 막 공포하고 다 해놔놓고 막 그러면은 내가 잘못했다 하고 그 다음에 나는 아들을 갖다가 시키게 되겠는데 내가 교단의 법을 어겼으니 나는 교단 떠나겠다 하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사죄하고. 근데 막 꼼수를 써가 지랄하니 막 욕을 저리 얻어먹고 세상 사람들이 욕하고 막 미스코미 난리잖아요. 근데 거기에 막 그냥 막 데모하고 막 그 하나님이 가만 하시도록 가만 내버려두면 되거든. 여러분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분 이 예수님의 그 모친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 정혼을 했는데 이게 배가 불러오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깊은 고민을 한 거야.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에 가만히 끊고자 하여 가만히 끊고 나는 요새 나도 옛날에는 딱딱딱딱 해가지고 막 명확하게 탁 하기 좋은데 그랬더니 원수가 많이 생기더라고. 이게 사람이 이래고 저래 하나도 없는 거야. 그래서 안 되겠어. 그냥 가만히 끊고 자요. 이게 제일 좋더라고. 말 안 하는 거야. 그냥 가만히 끊고 자요. 도무지 이 사람하고는 이거는 그 관계를 해서 안 살아가다면 하나님 이 단체는 내가 도무지 발을 잘못 담갔는데 내가 이 발을 빼야 되는데 하나님 빼게 주옵소서 하면 기도를 계속 하니까 합법적으로 누구도 공감할 수 있는 발을 빼도 괜찮을 만한 그런 환경을 딱 주시더라고. 그러니까 가만히 끊고 자요.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피 흘리게 싸우지 말고. 여기
그 이 저기 뭐야 이 흉년이 왜 들으냐면 죽기까지 싸우면 흉년 들어요, 여러분. 자, 오늘 그러면 네 가지로 이 이제 풍년의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오늘 다 할 수가 없으니까 12시 다 돼가니까 요까지만 하고 우리 잠깐 한 5분 동안 말씀을 생각하면서 방언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부요를 옮기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흉년이 왔을 때 이 흉년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내가 깨닫게 해주시고 여기서 더욱더 이 하늘과 땅의 통로가 되는 부의 이동하는 그런 통로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통성